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밝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맞이할 때도 있지요. 늘 화창하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예기치 못한 환난을 당하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런 험한 날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때 그가 어떻게 행하느냐 따라서 그 다음 날의 상황들이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 위험한 날 깜깜한 시간에 그의 신앙과 또 인격의 진수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폭풍우가 몰아치고 지나가는 날 이렇게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였던 건물들은 넘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나 바로 그 속에서도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바람이 그의 진가를 드러내게 되어지는 거죠. 성결운동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우리 요한 웨슬레가 회심하게 되어졌던 계기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또한 옥스퍼드에서 최고의 신학을 공부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자기 청춘의 가장 젊은 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다 소원하고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바로 당시 영국의 식민지였던 아메리카, 미국의 인디안들을 선교하는 일을 위하여 서원하고 자원하여 나서게 되죠. 3년이 넘게 그곳에 가서 열심히 사역하고 인디안 마을들을 찾아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열매도 맺히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그가 낙심하여서 돌아오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자신만만하여 나갔다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나아갔다가 사역 가운데 실패하고 남겨진 것 없이 이제 영국으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대서양에서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되어졌던 거죠. 바람이 대작하고 바다가 뒤흔들리고 배가 깨어질 것 같고 금방이라도 침몰할 것 같은 그 위험한 밤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 자신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죽어버리면 그렇게 준비하였던 그 모든 것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내가 한번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무엇하고 할 것인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고 불안함이 있었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하던 찰나 한 찬송 소리를 듣게 되어지죠. 그 배에서 울려나오는 찬송 소리를 듣고 찾아가 보니까 모라비안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쁨에 차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들을 보고 그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게 되어졌던 겁니다. 모두가 불안해하고 목사인 자기도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들을 보며 그들 안에 무엇이 저들을 저렇게 평화롭게 하였는가? 폭풍우가 대작하는 밤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였는가? 그래서 그가 영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모이는 그 모임 장소에 갔다가 다시금 복음을 듣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로마서 그 강해 말씀을 듣다가 그가 그 속에서 회심을 경험하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다시금 경험하고 그래서 그의 사역이 새로워지고 그 이후의 삶이 새로워졌던 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인생의 밤을 지나게 될 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그가 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평상시에 듣던 노래인데 예배 때마다 부르던 노래인데 그때에는 그냥 아무 감흥 없이 그냥 그렇게 남들 따라서 불렀던 노래인데 인생의 캄캄한 밤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답답하고 힘겨운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을 때 그 찬송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노래가 되어지고 나의 정신을 깨우고 영성을 깨우는 노래가 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안에서 한밤중에 화재 경보가 오작동하여서 한 20-30분 동안 울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집이 가장 가까이 있어서 듣고 나와서 이걸 어떻게든 끄려고 하는데 한 20-30분 동안 이렇게 하다가 어쨌든 복구 버튼을 그전까지 여기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어디를 눌러야 하나 무엇을 해야 하나 이러다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끄고 나니까
새벽 1시 반, 한 2시 되어져서 잠이 들려고 하니까 다시금 잠이 들지가 않는 겁니다. 놀란 가슴에 진짜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바람이 이렇게 불다가 또 그 뜨거운 날에 비가 내리다가 어디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 더 둘러보고 와야 하나, 뭐 이런저런 마음들, 이런저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다시금 잠을 자기가 쉽지 않는데 불을 끄고 자려고 하였는데 모기 소리가 요행하면서 귓가를 맴도는 겁니다. 평상시에는 그 모기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는가, 한 방 물리면 배부르면 가겠지 생각하고 그냥 잤는데 그날은 잠을 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일어나서 불을 켜고 모기를 찾는데 이놈이 또 잠복해 버리고 나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다시금 불을 끄고 자려고 하면 또 웽 귓가에서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한숨도 자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나왔던 적이 있는데 평상시에 사실은 모기가 날아다닌다고 그 소리가 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듣는 그 모기 소리가, 모기가 무슨 그렇게 입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아니라 날개짓 소리가 아닙니까? 모기가 날아다니는 소리가 그 밤에 그렇게 크게 들려지는 거지요. 캄캄한 밤에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더라라고 합니다. 모두가 침묵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오히려 그 소리가 가중되어져 들려지는 겁니다. 자기 마음이 예민하여져 있으니까 그 속에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바로 잠에 들 수가 없었고 그 작은 날개짓 소리에 깨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런데 성경 주석을 읽다 보니까 원망하다 또는 불평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 단어가 공기스모스라고 하는 말인데, 여기서 이 공기스라고 하는 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곤충의 날개짓 소리로부터 온 단어라고 이야기하죠. 곤충들이 날아다니는 겁니다. 벌이 날아다니고 나비가 날아다니고 바로 모기가 날아다니는데 사실은 평상시에 그 소리가 잘 들려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나게 되어졌을 때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전부 내 삶을 온통 지배하는 것처럼 들려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열심히 살아가고 건강할 때는 옆에서 수군거리는 소리, 불평하는 소리가 들려지지 않죠. 뭐 그것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나 생각하고 내 일에 몰두하고 나의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몸이 약하여져 있을 때, 피곤하여져 있을 때, 인생의 캄캄한 밤을 지날 때 그 옆에서 하는 소리가 크게 들려지고 전부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편승하여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그렇게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게 나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면 그것을 감당하지 못해서 그전에는 그냥 그가 먹어봐야 얼마나 먹겠다고 그러겠는가 하였는데 바로 그 밤에는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든 잡아보겠다라고 해서 바로 이잡듯이 온 공간을 뒤집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약하여져 있을 때 그 작은 소리가 크게 들려지더라라고, 캄캄한 밤에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려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밤을 지날 때 어떻게 그 소리에 반응하고 있고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캄캄한 감옥에 갇히게 된 이야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그가 드로아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가 고백하고 이제 가던 방향을 뒤집어서 유럽으로 바다를 건너 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위험한 바다를 건너서 빌립보까지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기도하던 중에 바로 루디아라고 하는 그 동역자를 만나서 그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본격적으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행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거처가 정해지고 삶이 안정되고 나니까 날마다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한 귀신 들린 여종이 바로 그가 나갈 때마다 찾아와서 옆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합니다. 집회를 진행할 수가 없었고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 괴로워하던 중에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사로잡고 있었던 귀신을 쫓아내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렇게 정신이 혼미해서 엉뚱한 이야기를 하던 그 여종이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칭찬받고
또 감사하여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그 요정의 주인이 자기 수익이 끊어진 것으로 인하여 그를 고발하여서 바로 재판을 받게 되어지고 바로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악한 말로 악담을 하고 비평을 하니 사람들이 격동되어져서 그를 향하여서 고발하고 채찍을 치고 옷이 찢겨지고 그들에 의하여 상처를 받고 깊은 감옥에 갇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22절과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감옥에 갇혀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영 말리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그곳,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그 아이를 고쳐준 것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고발되어져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지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자리 가운데 거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감옥에 갇혀도 억울한데 꼼짝달싹할 수 없으니 이렇게 그 속에서 더욱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 밤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사람들에 의하여서 매를 맞고 상처를 입고 온몸이 갈갈이 찢겨진 채로 그곳에서 그 밤을 맞이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여기저기서 바로 그 상처가 욱신거려 오고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그곳에서 그 밤을 지나게 되어졌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한쪽 몸이 가려워도 그것을 긁을 수 없는 것만 하여도 오늘 우리가 그것을 괴롭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상처 입고 피가 흐르고 아픈데 또 이것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겁니다. 그 이역만리 땅에서 감옥에 갇혀져 있는 바로 사도 바울과 또 그 신라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지 않습니까? 무슨 악한 일들을 하다가 잘못해서 벌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믿고 바로 순종하여서 그 바다를 건너갔다가 이역만리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이와 같은 험한 꼴을 당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전에는 사실은 아시아를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였습니다. 동쪽으로 나아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혀진 것으로 인하여 답답해했던 것 아닙니까? 가려고 하니까 길이 막혀지고 그 차편이 없고 배편이 없고 길편이 막혀지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복음을 전하여도 금방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라고 생각해서 다른 길을 생각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 분명한 계시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믿고 건너갔는데 이곳에서는 길이 막혀지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서 매를 맞고 험한 꼴을 당하여서 바로 사방에 묶여진 채로 캄캄한 어둠 가운데 깊은 감옥 가운데 그가 묶여지게 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였느냐라고 합니다.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주님의 복음에 부르심 앞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다가 이 일을 당하였던 것 아닙니까? 더구나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상을 받고 칭찬받고 바로 주인이 와서 감사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런데 고발하여서 악한 말로 고발하니 사람들이 같이 격동하여서 매를 치고 때리고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그 감옥 가운데 갇혀지게 되어졌던 겁니다. 누구 하나 도와줄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그렇게 하소연해 볼 때도 없는 자리 가운데서 감옥에 갇혀졌다. 내일 날이 밝아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불안함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고 걱정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밤을 맞이했던 것 아닙니까? 근데 그때 이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합니다. 그때 이 바울과 신라와 그 전도대가 어떻게 하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그때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했습니다. 시간적으로도 한밤중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모습을 보아도 그야말로 그가 살아왔던 날들 가운데 가장 캄캄한 밤을 바로 그곳에서 맞이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언제 감옥에 들어가 본 적이 없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아 본 적이 없었던 그가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손발이 다 묶여진 채 바로 그 상처와 아픔들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다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그 자리 가운데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겠는가?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항의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게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들을 향하여 억울한 말로 고발하고 참소한 그들을 향하여 억울한 말들을 내뱉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해가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때때로 어떤 경우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만 장례식에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불신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왜 이런 장례식장에서 찬송을 부르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오다가 자기도 모르게 오늘 불렀던 장례식에서 불렀던 노래가 입에서 그렇게 흥얼거리며 나오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장례식 갔다 오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사실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불렀던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을 입으로 불렀는데 장례식 갔다 오면서 노래 부르는 것, 그것도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니까 조심하라고 집에 와서도 다시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은 감옥에 gat혀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매를 맞고 쓰린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서 그들이 찬송하였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여도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할 수 없는 자리가 아닙니까? 깊은 밤에 그들이 그렇게 잠들어 있는 그 시간 그들이 깨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었다. 저들이 매를 맞다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 정신이 돌아버린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저들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 간수들로 그 앞을 단단히 지키라라고 하였습니다. 간수들이 보기에도 이상한 일이었던 거지요. 저들이 타향 땅에 와서 귀신 들린 아이 고쳐줬다가 억울한 일들 당하여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이게 노래 부를 일인가? 이게 찬송할 일인가? 의아하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 답답한 자리 가운데서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내면서 그들이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그들이 확신하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그들을 찬송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먼저 그들이 하였던 것이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주셨는가? 왜 우리로 이 깊은 감옥 가운데 들어오게 하셨는가? 그 속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음을 기도 가운데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거지요. 그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찬송할 수 있고 어떻게 그 속에서 노래할 수 있었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자들만이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네퍼 목사님이 나치 치하에서 독일의 양심이라 불려졌던 그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참 크리스찬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기준이 있다. 고난의 자리 가운데서 그가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그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고 그가 억울한 일들을 당하였지만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 바라보며 바로 그 나라를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의 모습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어지고 내가 이 감옥 안에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노라. 그의 모습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그것을 고백하게 되어졌던 거죠. 고난의 자리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넉넉하여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게 완비되어져서 구비되어져서 우리가 노래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던 자리에 다 올라가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을 때 그래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욕망은 끝이 없잖아요. 가지려고 하면 얼마나 가져야 사람이 만족하겠습니까? 얼마나 높이 올라가야 사람들이 이제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도 찬송하는 이들이 있지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는 그에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좋은 일들이 있어서 찬송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찬송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환경을 바꾸어져서 바로 좋은 일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었던 거죠. 먼저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찬송할 때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들이 다 벗겨진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속에서 확신을 품고 찬송하였습니다. 찬송할 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우연히 지진이 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진 것이 아니라 이에 이 일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그 앞에 것이 원인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매 이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찬양 가운데 그 능력을 나타내심에 바로 그 옥의 터가 흔들리고 묶여졌던 것들이 풀려지고 막혀졌던 문이 열려지고 바로 이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들 가운데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뻐하는 자를 기뻐 여기시고 그와 함께하여 주시며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여호사밧이 바로 전쟁을 향하여 나아갈 때 군사를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장세우고 나아갈 때 바로 그때 진동하는 소리가 나고 하늘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졌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뢰하고 바로 여리고성을 향하여 나아갈 때 바로 하늘의 기적이 나타나면서 그 경고하던 성읍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좋은 일들이 있어서 감사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행할 일들을 확신하고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들 가운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여 그들이 그곳에 갔던 그 목적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졌던 거지요. 그들이 그 험한 바다를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까지 찾아가서 그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였던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원하던 대로, 계획했던 대로 되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몰아서 캄캄한 어둠 가운데로, 감옥 가운데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 교회의 기초가 되어지는, 그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지는, 그 교회를 일으키는 부흥의 세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곳에 땅이 흔들리고 나니까 그래서 그를 지키고 있었던 간수가 깜짝 놀라서 깨게 되어집니다. 졸고 있다가 자고 있다가 깨서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져 있고 죄수들의 묶고 있었던 것들은 다 풀려지고 자기가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졌던 겁니다. 저들이 다 자기를 향하여 달려들고 나면은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처지가 아니었습니까? 저들이 도망하고 나면은 이 일에 대해서 자기가 다 책임져야 할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을 빼어들고 칼로 저들을 쳐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니 차라리 자결하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서 오히려 바울이 그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킵니다. 그리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를 향하여서 간수가 하였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가 물었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난처한 상황을 내가 어떻게 헤쳐갈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죄수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지금 달려들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감옥 안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고 문은 다 열렸고 묶였던 것들은 다 풀려졌고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자기를 향하여 달려들면 감당할 수 없었던 것 아닙니까? 저들이 그래서 다 나가버린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그래도 선한 말로 자기를 위로하는 그에게 질문하였던 거죠. 그에게 근본적인 복음을 바로 바울이 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단지 이 난처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예수를 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혼자 믿었던 것이 아니라 바로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씻고 닦아주고 좋은 것들로 대접하고 온 가족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를 받으며 저들이 바로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가 되어졌던 거죠. 고작 루디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귀신 들렸다가 깨끗함을 얻은 요정, 그들 정도가 이제 빌립보에서 서너 명이 모여서 예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믿고 그 가족들이 돌아오면서 이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거지요. 이제 이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소문이 되어지면서 증거가 되어지면서 잃어버린 자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는가?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그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찬양할 때 이런 기적이, 이런 놀라운 부흥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읽으면서 우리가 의문을 갖게 되는 게 있죠. 이렇게 해도 되느냐? 이렇게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일들을 할 때 그런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간수는 바울과 그 일행을 지키라고 그곳에서 그 사명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풀어다가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 상처를 씻어주고 닦아주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그들로 함께하여서 머물러 있었던 것,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 만약 사회적으로 보면은 이것이 그 위에 상관들에게 알려지면 심각한 문제가 되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겠는가? 이 난처한 처지 가운데서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는가? 바로 바울에게 질문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개입하시니 한순간에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거지요. 당장 그 밤이 지나면서 상황이 바뀌어지고 맙니다. 아침에 보니까 저들이 하였던 것이 큰 죄가 아님을 알아서 그들을 풀어주라고 사람들이 내려오게 되어졌던 거죠. 이제 풀어줬는데 풀어주라고 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큰 소리를 치게 되잖아요. 내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너희가 무고하게 매를 치고 재판도 없이 감옥에 가둔 것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나중에 책임자가 내려와서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빌고 그 가는 길을 지켜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상황이 역전되어져 버린 것 아닙니까? 그 전날 억울한 일들을 당하여 답답한 일들을 당하여서 매를 맞고 갇혀졌던 그들이 이제 큰 소리를 치면서 그들이 와서 사과하게 되어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길들을 열어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밤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확신하고 찬송할 때 이런 기적이, 역전의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인생의 캄캄한 밤을 보낼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새 힘 얻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희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은혜를 덧입게 되길 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많은 이들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세상의 일들로 인하여 염려의 구름이 내 삶에 찾아오게 될 때, 답답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인생의 캄캄한 밤을 우리가 지나게 될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가로등 앞에서 무언가를 계속하여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왜
길을 가지 않고 그 가로등 밑에서 그렇게 이곳저곳을 뒤지면서 그렇게 두리번 거리는가? 지나가는 사람이 물었다고 하지요.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지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갑을 잃어버려서 이곳에서 찾고 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 가로등 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이곳에서 찾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잃어버리기는 저 캄캄한 골목 안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데, 그때 내가 넘어지면서 지갑이 빠진 것 같은데, 거기가 워낙 무서워서, 거기가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서 이곳에서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술 취한 사람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캄캄한 자리 가운데서 무엇을 잃어버렸다라고, 그 캄캄한 밤을 밝혀야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엉뚱한 데 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되어지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기도로 우리 인생의 캄캄한 밤을 밝히고 찬양함으로 불을 밝혀서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캄캄한 밤이 변하여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도우심과 또 그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